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10, 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을 보면 지난번 했던 대로 절대 언약, 절대 여적, 절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여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절대 언약을 소유해야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 기준이 절대 언약입니다. 서로는 절대 언약이고 본론은 절대 여정입니다. 결론은 절대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 이 언약을 깨닫는 것도 내 머리로 안 됩니다. 믿음은 더더욱 안 됩니다. 해서 주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은 절대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절대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절대 언약을 여호와의 절기로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세상 절기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6.25라든지 8.15는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건이 일어난 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이미 사건을 예정해 놓고 미리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한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많은 종교는 이제 자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두고 미리 정한 시간을 보고 카이로스, 히브리어로는 모예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그 속이고 복음을 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귀신들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이 광채를 가린다. 혼미케 하여.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떻게 혼미케 하냐 하면은 이런 그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적용시켜서 기존교회에서 저런 걸 안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절기들을 다 끝냈다고 말했고 그 그림자를 붙잡지 마라. 실체를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가죠. 엉뚱한 거 붙잡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절대 언약, 이 계시가 1번은 6월절이고 2번은 무교절이고 3번은 초태생으로 오늘 그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이것을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고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7절 또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또 방금 찬양했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기서 이제 넘어간다라는 말이 6월입니다. 6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가로 열고 5대 제사 7대 절기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5대 제사가 됐든 7대 절기가 됐든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유월절이 안 들어가면 그 예배가 되었든 제사가 되었든 행사가 되었든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이 안 되니까. 그 피가 없으니까. 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외에는 다 재앙이 내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6월절은 오늘날 성만찬, 성찬식, 예식과 동일합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 그 전에는 어린 양의 피, 그걸 한 거고요. 또 빵을 가지고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8절에 나오는데요. 반드시 무교절은 유교절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6월절을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되 무릇 유교병을 먹지 말지니. 이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뭐냐면은 있을 유, 없을 무. 뭐가 있고 없냐? 이스트, 누룩이죠. 누룩은 모든 걸 변질시키는 겁니다. 먹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순전한 밀가루만 가지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습니다. 13장 12절 초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무릇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뭐하여?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지 무슨 초태생만 하나님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초태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죠.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물이 11조. 마찬가지로 초태생 대표죠, 대표. 특히 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표로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냐 이익이냐, 사람은 손익에 밟지 않아요. 그 불신자인데요. 영성은 빵점인데요. 지성은 100점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정치인들은 손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기자들은 언론은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건데
이제 매스컴까지도 기자들까지도 손익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 지금 이렇게 하면은 11조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제일 좋은 것들이고 이러면 손해지 않냐?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라 손익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 손익으로 따져봐도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면 드리는 것이 곧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을 생각 못하면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어두운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된 것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역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럼 손해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낫지.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체험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갈등을 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죽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못 살아나면 그거는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역설적에게도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 계시를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29절에는 뭐라 그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요에도 사랑의 멍에에 매여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왜 세워졌죠? 하나님이 세우라고 안 그랬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지도자를 세워달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왕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고 또 세금을 안 내면 또 고통을 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또 왕궁에 또 와서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도 세워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거죠. 잘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왕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도 당하고 대적을 이길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면 리스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라. 아까 우리가 뭐 초태생을 이렇게 해라, 뭐 무교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수고스럽죠. 예배 드리려면 시간 내야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그리고 공부를 좋아서 합니까? 아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그래서 우리 옛말에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누구를 위해서 네가 공부하냐?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했고 뭐 남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갈등하거나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넓이와 깊이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만약 구원의 비밀,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 삶은 부유해집니다. 마음부터 부유해져요. 내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 보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요. 왜?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기에 팍 묶여가지고 여유가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삶이 부유하려면 마음이 부유해야 되구나. 제가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절대 여정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내 멍에는 이 멍에를 여정으로 여정으로 절대 여정 본론으로 삼았어요. 그럼 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니라. 대대로. 자, 이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못 누리면 속는 것이고 고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적 1번 보면 5대 제사, 7대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추측, 여기에 기본이 바로 유월절의 피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절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제사는 옛 언약이요 모형이잖아요. 계시고 예표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신앙생활이죠. 지금 예배는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뭐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신약의 삶은 옛 언약의 실체인 그리스도인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뭐라 그랬냐? 손으로 짓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성막, 성전 이런 거 막 짓고 피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죠? 손으로 지은 거다 이 말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뭐 소를 드리든 뭐 양을 드리든 또 뭐 거룩한 성계를 짓든 뭐죠? 다 이 창조에 속한 것이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온전한 장막. 찢어지는 텐트 같은 그런 장막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견고한 그런 장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예표고 계신데요. 자, 12절에 뭐라 그랬냐?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자, 여기 이제 9장에는 그렇게 나왔고 히브리서 10장에는 20절에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온전한 장막이란 것은 뭐죠?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또 그 시체를 가지러 가는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밖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리고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은 건. 지금 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용하면 돌아가신 거죠. 자, 이렇게. 근데 그 휘장을 누가 찢었냐? 우리가 찢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산 길이 열렸는데 그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죠. 예,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9장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장막이죠. 자, 구약의 삶, 구약의 신앙생활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와 같죠?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또 같은 점이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영원한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다. 13장 16절에는 하늘의 도성을 얘기를 합니다. 1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뭐요? 나그네로 산다. 왜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죠. 여관집은 뭐죠? 계속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그냥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자는 거라. 왜? 하룻밤 자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내 집 같으면 커튼도 바꾸지 마음에 안 들면. 왜? 계속 살 거니까. 야, 그런 것들이 같은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나그네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 있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짠하고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은혜의 해는 뭐죠?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매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년은 안식일은 7일만이니까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7번, 77은 49,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지금도 우리가 이 희년을 하면 빈부격차가 없어져요. 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빚도 청산이 되고 논밭 빼앗긴 것도 청산이 되고 빚진 것도 노예된 것도 다 원위치로 시켜놓는 게 그래서 이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게 희년입니다. 희년을 하게 되면 빈부격차가 없어지죠. 그 공산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산주의도 단점이 많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면서 희년 제도를 해버리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농값이 땅값이 자꾸 희년에 가까울수록 싸져요. 왜? 그 소유가 오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하면 그나마 멸망할 땅이지만 더 살기가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사의 책을 딱 듣고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즉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글을 읽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성취되었다 이 말이죠. 왜?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질문해요. 자, 영세전에 계셨던 이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너는 진짜 이제 나타난 감격이 있냐?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분권세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 그분이 내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감하고 사냐 질문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희년의 삶을 살고 있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삶이 가난하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왔는데 은혜의 해를 주셨는데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에 묶여서 그러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재앙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나는 너희입니까? 저희입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이번 번역된 성경에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저희나 그들이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특권을 모르는 자, 못 누리는 자.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자에게 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거룩한 것을 걔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모르니까 할퀴고 뜯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돼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듣습니까? 최고로 많이 듣는 사람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라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시스템이 있어요. 잘 노는 사람은 잘 노는 시스템이 있어요. 운동도 잘하려면 시스템이, 건강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절기들이 뭐냐? 시스템이다. 그래서 예배를 성실히 드려야 된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아까도 말했죠.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뭐 공부했고 남주나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론의 2번은 뭡니까? 네,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냐? 사랑하는 사이는 갈 길이 멀수록 좋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걸으면서 얘기할 수 있구나. 반대로 그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너무 멀다고 귀찮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뻤어요. 왜? 첫사랑이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왜? 못 보던 것을 못 먹던 거 먹으면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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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왜? 한 번도 못 먹어본 거. 근데 많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근데 많이 먹어봤어. 아, 이 맛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감기가 안 하죠. 왜? 먹어봤다 이거죠. 자, 그래서 2번은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5절 오늘 본문인가요? 아, 그 앞에 거네. 본문 앞에 거.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켜야 될 것을 미리 지금 광야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까 말씀드린 누룩 없는 빵이죠.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에 번지는 그게 있다 그랬죠. 왜 진리는 이렇게 누룩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되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금 출애굽하는데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신 냄새 나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쓴나물을 먹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때 고생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생한 것들을 시키냐? 아까 이제 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교육법에 뜨고 있는 교육법이 뭡니까? 교육법 중에 스토리텔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요. 이게 전달하는데 쉽고 유익하도록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냥 없는 얘기를 지나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막 엄청난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강렬한 사건들을 주셨냐 했을 때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사건일수록 기억이 더 뚜렷합니다. 왜 남자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거 지루한 줄도 모르고 군대 얘기만 하면. 근데 지금 군대하고 달라요. 그때 군대는요 엄청 얻어맞고요. 어떤 때 배고파갖고 막 밥도 훔쳐 먹고요. 뭐그 이게 잘못을 하면 같이 기합받고 같이 업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강렬하게 세상 말로 개고생 한 만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막 거짓말도 좀 보태서 합니다. 막 그때 그랬다 하면서. 근데 그때 전후회하고 지금 전후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강렬한 사건일수록 기억이 뚜렷하다. 그러니까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애굽의 그 신들을 대표적인 뭐 신이 10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대표적인 신들을 다 쳐부수는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죠. 첫 번째 재앙을 이런 거에 따지는 어쩌다가 그러면 아이 뭐 에이그 그럴 수가 있냐 어쩌다가 그랬겠지 뭐 사실 확인해 봐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손에다가 표시를 한 거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 미간에 표를 삼는 것이 보면 인도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팥죽도 보면은 피제사 비슷하잖아요. 그 지금도 무당들은 막 돼지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도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아, 저기 모세 전에도 그 언약식 할 때에 그 짐승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언약 체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동설이 됐든 천동설이 됐든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듯이 그 당시 풍습을 가지고 주님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을 사람들이 따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면 뭐가 먼저냐, 이런 그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복해서 말합니다. 9절에도 보면은 어, 그,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어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10가지 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그래서 계속 전달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근데 이게 16절에 또 반복됩니다. 자, 또 말하면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리라 해놓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표현만 달라요. 강한 손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오늘 제목이죠. 자, 15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15절에 뭐냐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축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이 말이 뭐죠? 그때에도 그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안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랬다. 그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저기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히트치지만 이미 그때.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절대 은혜. 자,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장 22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은혜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원래 은혜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걸 구약에는 그냥 계시만 했어요. 모형으로 보여만 줬어요. 근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경제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자유해야 됩니다. 그 자유하지 못한 것은 못 누린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희년 50년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희년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강렬합니다. 두 가지 면이 뭐냐면 하나는 율법과 복음에서 아주 강렬합니다. 어떻게 강렬하냐? 쳐서 복종시키는 게 있어요. 복음에. 율법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뭐죠? 뭐 쓴나물이 됐든 유교병이 됐든 무교병이 됐든 간에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 실체는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절기 이게 뭐다?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진리를 알진 시간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고 또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유할 때 자유하고 종될 때 종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 결론 4번에 보면 지금 그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앞에서 법정에 섰을 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학문이 너를 미쳤다.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십자가 사건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뭐 예루살렘이 완전히 뭐 이스라엘 발칵 뒤집어지는 로마가 다 주관하고 한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순종할 건 순종하고 대적할 건 대적하는데 어느 정도 순종하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유하나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태인에게 내가 유태인같이 행세를 했고 유태인을 얻고자 해서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 같이
했다. 왜? 율법 없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그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했다. 왜? 약한 자들을 얻고자. 강한,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끝내야 되니까요. 서두에 정치인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은 빵점이고 지성은 100점인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손해냐 이득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옳은가 그른가로 결정하는 사람. 자, 그러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옳으냐 그르냐 따라고 손해를 본다면 갈등하겠죠. 근데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가면 손익에 있어서도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 믿고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푹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는 이득이냐 손해냐를 넘어선 옳으냐 그르냐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도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